제가 계속 거듭남을 강조해서 어떤 분은 성경에 거듭남밖에 설교할 게 없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갈수록 복음이 명확하고 선명해질수록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여러분 전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게서 없지 않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대를 맞이할지 모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지만 진짜 코앞에서 전쟁이 일어나듯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못 만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만나고 믿고 내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언제 키워놓겠어요? 요때. 그래서 제가 거듭남이라는 것을 또 설교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거듭남으로 나의 구원이 확증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의문과 의심들, 논쟁들이 있는 문구예요. 성령에 참여하여도 성령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요? 실례로 히브리서 6장 제가 말로만 맨날 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은사 맛보고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있죠, 분명히. 그 성령에 참여하는 건 뭘까요? 예,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여 주여 말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밤에 누가 와서 물어봤어요? 랍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입니다. 뭘 보고 그걸 내가 확신하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 행하죠. 예배당에서 예배를 갱신하죠. 사람들 가르치죠. 이런 걸 보고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내가 따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 친구한테 경고를 줬어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아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본문 배경이. 성령에 참여한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아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받아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기가 막혀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거듭남인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성령 참여 많이 한다니까요. 예배 참여도 아니고요. 성령에 참여하는 일들이 우리 영혼들이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부르고 선지자의 일을 한다니까요. 목회자의 일을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천국이 보장된다고? 아니,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이 영을 낳는 그 거듭남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냥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결코예요, 결코. 그래서 성령 참여 단계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나오니까, 5절에 나오니까. 그래서 성령 참여가 아니라, 성령 경험이 아니라, 성령 맛보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나아져야 돼요. 성령. 그래서 거듭나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거듭남이 뭐길래 그거 되면 구원이 확증이 되는가? 견인되는가? 내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과돼서 무슨 상황이 되어도 천국 가는가? 그러니까 거듭남을 알아야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요, 물의 의미가 신학계 1000년 동안 질문이었어요. 성령은 알잖아요.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도대체 성령과 견줄 수 있는 이 물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신령한 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상징하는 물. 그 하늘나라에 성령과 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이 아더 핑크 목사님은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에 근거하여서 물로 거룩하게 하사 말씀으로 씻어. 이 말씀인가? 아무튼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그래서 물이 말씀이다. 그리고 이레니우스 교부는 물은 침례, 세례다. 이렇게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으로 이걸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이 물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런 인간의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게 인간의 출생이라고 정확히 못을 박냐? 이 본문을 읽어보면 2번 태어남이 계속 나옵니다. 이 물이 다른 거로 태어나는, 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로 태어나는 거로 생각해버리면 3장 5절에서 태어나는 횟수는 모두 3번 태어나는 게 돼요. 그래서 물을 인간으로 태어남으로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거듭 2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간으로 한번 태어난 걸 전제로 해서 거듭 나야, 성령으로 나야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에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한 번 전제됐고, 그래서 거듭 다시라는 의미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인간으로 태어남이 한 번 있고, 예수님이 전제한 게. 근데 물로 태어난 게 또 한 번 있고, 성령으로 태어난 게 또 한 번 있으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3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횟수상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거듭나다라는 말이 들어갈 때가 있고 나다라는 말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다고 할 때는 그 의미가 2개의 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거듭나다로 끝나는 거예요. 2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거듭나다가 없는 구절에서는 나다 2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절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 숫자를 개념으로 해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인간으로 태어남, 성령으로 태어남 2번 얘기했죠.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 늙어서 들어가는 것 2번 얘기했죠. 그렇게 물었어요. 5절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물로 한 번, 성령으로 한 번,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거듭이라는 말이 없어요.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과 한 번, 성령 한 번이니까 2번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인간으로 탄생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거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죠. 영으로 난 거 한 번, 여기도 거듭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다 두 번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네가 그래서 거듭나야겠다 함을 육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얘기 한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니까 전부 다 두 번이죠. 그래서 5절에 이 물을 다른 거로 해석해버리면 3번 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 2000년 전에는 사람은 물에 엄마의 양수에서 태어난 거를 출생으로 다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나고 성령으로 나는 연합되어져서 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냥 사람과 성령으로 나면 된다 이렇게 하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물로 적는 바람에 교회 역사가 1000년 넘게 지금까지도 이걸 사람으로 안 보고 말씀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물리라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인데 성령과 함께 더불어 나는 그 인간의 존재성이 하찮다라는 의미예요. 물, 하찮은 존재와 도저히 그거와는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이 연합하여서 난다라고 하는 거듭남의 특별한 놀라운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이라고 안 하고 물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인간을 뭐라고 해요? 이 지렁이 같은 존재야 그러잖아요. 이 벌레 같은 존재야, 이 먼지 같은 존재야 라고 인간을 폄하시키잖아요. 왜요? 하나님에 비해서 그 존재의 가치가 하찮성이 드러내고자 할 때는 그렇게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표현 안 하고 물질 중에 하나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물이라고 의미가 바로 그 인간이 성령과 연합하여서 거듭남이 일어나는 새 인류가 일어나는 그 거듭남의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존재에 비해서 인간은 하찮다라는 의미로 물이라고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볼까요? 거듭남이 뭡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물로 난 건 물이에요. 성령으로 난 건 성령이니까 하나님으로 난 건 하나님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시편 82편에서도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서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기원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출생이 뭐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권능에 지금 누가 쓰이고 있어요? 기원으로. 인간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 비해서 그 인간이 굉장하다? 하나님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다, 하찮다, 이 얘기입니다. 정확히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에서 거듭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신인 연합하는 우리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무가치하며 무능력하고 제약투성이인지 알란 말이에요. 그 얘기. 우리 인간 그렇잖아요. 피조물입니다. 죄악덩어리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해요. 선한 게 없다고 성경이 얘기를 했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 중에 이것보다 부패한 게 없다라고 말한 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에레미야에서. 근데 그런 부패한 덩어리를 가지고 거룩하신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대비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대비시키고 싶으신 거죠.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인간과 성령으로 하면 교만한 인간은 야 인간 봐 만물의 영장이야 하나님과 견줄만 해 이렇게 할까봐. 구원에는 인간은 견줄 게 없어요. 거듭남이 구원의 확증인데 투구를 쓰는 거고 도장을 받는 건데 그런 구원으로 태어나는 것 가운데 인간의 공로는 정말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물이야, 무가치해, 똥이야 이런 얘기로 쓴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은혜예요. 은혜. 안 그런가요? 이 똥 같은 존재, 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씨하신 말씀으로
잉태하여서 낳게 하시니 이건 은혜죠. 은혜라고 안 여겨지는 분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그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같은 급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자녀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 선언이 성령으로 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진짜 나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치에 비교해보면 나의 존재가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그래서 이건 은혜예요. 은혜. 거듭남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묵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요. 두 번째, 동시에 거듭났다는 그 자체로 거듭난 사람은 가치 부여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으니까 파워풀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에게 짓밟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부족함과 결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끼리는 위아래가 없어. 로마 시대의 교회 안에서 떡을 떼며 포도주를 떼는 의미가 뭐냐면 거기에는 황제의 친척이 있고 그리고 저기 하찮은 농부의 노예 종세하리를 하던 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어? 너희는 신분 평준화, 같이 떡을 떼고 같이 포도주를 마셔. 성찬식의 의미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씨로 나왔다라고 완전히 확증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나 지금 시대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 중에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재벌가 2세 3세 데리고 와가지고 너랑 나랑 같아, 건배해보세요. 그 친구가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만약에 거듭난 존재한테 그렇게 한다, 그럼 그 친구를 가만 안 놔두겠죠.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첫 번째 겸손해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먼지 같은, 물 같은 존재인데 성령과 더불어 났으니까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자존감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을 알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가, 어떻게 교회 가족을 대할지가 그냥 다 답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거듭났느냐가 어떤 존재이냐를 규정해버리잖아요. 너는 물 같은 인간과 하나님 같은 성령이 만나서 거듭났으니까 그 안에 엄청난 신학의 파워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찮은 물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이 연합하여서 새로운 뉴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서 2장 15절, 새로운 인류, 마태복음 1장에 새로운 예수 후손이 태어날까요? 고린도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의 인류가 태어났어요. 첫사람 아담의 인류는 끝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찮은 물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건 사랑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아니고는 창조주가 무가치한 먼지 같은 존재인 물을 어떻게 연합하여서 당신의 자녀를 만드냐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시간이 좀 걸려도 아가서 2장 10절 1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불같은, 하나님과 견줄 수도 없는 존재에게 사랑 아니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천하디 천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 비유가 되고 술람미 여인은 저와 여러분으로 비유가 되거든요. 이 술람미 여인을 누가 사랑해줘요? 사랑 고백을? 솔로몬이 먼저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봤어요. 그 어무잡잡하고 상처투성이인 그 농부의 딸을. 근데 사랑이 일어나 버렸어요.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또 한번 들어보세요. 아가서 4장인데요. 기가 막혀요. 이런 고백을 물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반응도 안 하고 기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는 물 같은 그 존재 물에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한단 말입니다. 아가서 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계속 4절 얘기를 들으면요, 그냥 눈이 먼 그냥 사랑에 빠져버린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던진단 말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 받으니까, 솔로몬께 받으니까 교만해졌어요. 이 여인은 길거리 여인이거든요. 맨날 그 농촌에 그 오라버니들이 맨날 찌직거리고 또 동네 불량배들한테 시집갈 거라고 생각하고 찌직거리던 그 여인이거든요. 그런 사랑, 그런 고백만 받아본 여인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세상살이에 그냥 찌들고 찌든 삶으로 살아간 여인인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고백해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갑니다. 그게 아가서 5장 28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5장 2절에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죠.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여인이 문 닫고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답답해가지고 문틈에 와가지고 밤이슬 맞으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물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귀찮은 거예요.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제 움직였어요.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6절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느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우습게 여겼다가 게으르게 여겼다가 그나마 좀 깨달았어요. 저 밤중에 와서 저렇게 찾는 저 솔로몬. 그래서 문 열고 봤더니 솔로몬이 지쳐서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떠나가니까 혼이 나간 거예요. 안 되지. 나를 진짜 사랑해준 사람이 이분인데. 그러고 뛰쳐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 입과 평상시 놀고 있던 성의 불량배들이 와서 날 치는 거예요. 7절에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도다. 누구예요 다? 나와 같이 평상시 내 생활 수준에서 나와 함께 살던 물들이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이 이제는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아가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말해다오. 이제 이 여인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예? 병 났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그랬더니 여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에게. 여자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이 성 가운데 있는 순찰하는 자들이 주는 사랑과 보다 나은 게 뭐야?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하면서 쭉쭉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한단 말입니다. 이 같은 사랑이 없었어라고 이 술람미 여인이 드디어 깨닫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6장 2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여자가 본 거예요. 솔로몬을 찾다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렇게 여자가 솔로몬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7절 8장에 보면 이제 팔베개 눕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데 기가 막힌 말들이 7장 10절에서 나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물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뭐겠어요? 부부 연합이에요.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우리 동산에서 13절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곳이로다. 4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내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라. 이 사랑의 순간을 연합의 순간을 이제 세상 사람들아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아가서 8장 6절 7절에는요 이 사랑은 물로도 불로도 끊을 수 없대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도망하였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간절하고 깊은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영원히 이 사랑을 깨우지 말라라고 하는데 8장 6절 7절에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못 박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오늘 거듭나다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는 말이 뭐예요? 나타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부 사랑으로 애기 낳을 수 있잖아요. 물과 성령, 인간과 하나님이 결혼하여서 신랑 신부가 서로 연합되어져서 그 연합은 뭘 전제로 해요? 사랑.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처음엔 참여한다니까요. 이 사랑이 좋아서 좋네 하고 가는데 세상 사람이 더 좋아. 세상 사랑이.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으로도 가보고 교회 나왔다 다른 데 가봤다 일했다가 돈 좋아했다가 하나님 좋아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처럼. 근데 어느 날 내가 다 겪어봤는데 하나님 사랑보다 귀한 게 없어. 이게 내 속에 내 혼이 각성하는 거예요. 다 먹어봤잖아. 다 만나봤잖아. 근데 하나님 같은 사랑 준 사람 있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자 라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 중에 난 하나님으로 꼴이 날 거야. 하나님만을 내 사랑 받을 거야.
불 같은 거로도 끌 수 없고 물 같은 것으로 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여인이 물이 사랑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안에 합해버리면 그게 부부로서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뿜어서 그가 성령의 근원을 갖고 자녀된 영으로 자신 안에 거듭나는 존재가 태어난단 말입니다. 혼의 존재, 육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먹는 영의 존재로 거듭나는 사건, 알겠습니까? 그 거듭남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도 내 사랑을 다 그리고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 거는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여러 가지 이것저것 조건 걸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데 이것저것 조건 걸린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걸었거든. 근데 이 물은 물이어가지고 맨날 물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용기에 안 담아주네, 금그릇에 안 담아주네, 하나님 사랑이 뭐 요거밖에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걸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 한 번 비침을 받고 선한 것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도 짐짓 범죄하여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다시 하나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고지순한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부부로 연합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랑, 나의 어여쁜 아내, 나는 너의 남편.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거니까 그 우리 둘의 사랑의 열매가 네 안에서 거듭남으로 존재로 일어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고 내가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나도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 반드시 그 사랑의 고백이 그 진한 향기가 합한 채보다도 더 강한 향기가 내 영혼 속에서 울려 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네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구원받았는지 네가 짐짓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주는 그 성령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 화판채가 터지는 이 진한 꽃향기 같은 사랑의 향기가 내 안에 내 영혼에 터졌다면 그건 지울 수 없거든요. 물로도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교회로도 전통으로도 무엇으로도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바꾸지 않고 하나님 사랑에 올인해버린 거거든요. 기적이 있어도 없어도.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물이 마르고 풀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리라 하는 그 사랑의 향기꽃이 터진 사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걸 사랑으로 여겨서 그런 너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우리 연합하자 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태어난 영이다 자녀다 라고 못 박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고 도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도장이 뭡니까? 넌 거듭났다라고 찍어준 거잖아요. 만방에 공포한 거잖아요. 죄를 짓고 있어도 넌 구원받은 거야 라고 도장 찍어준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가서 8장에도 이 사랑이 인같이 찍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성령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요, 자녀된 영으로 태어난 것은요, 기존에 있던 나의 영과 혼이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개선이지. 변하고 탈바꿈이지. 성장이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거듭나다는 건 태어난다는 거니까. 라니까요. 없던 것에서 생기는 것. 또 하나, 자녀된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받아야 돼요. 장가들러 오시니까. 근데 내 영이 태어나는 건 성령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도 이상히 여기는 사람 있습니까? 성령을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멘? 자, 거듭남을 이제 아셨습니까? 그리고 거듭나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혼의 헌신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혼이 방황하고 하나님 비교하고 교회 갈까 말까, 뭐 할까 말까, 하나님 헌신하라고 하면 할까 말까, 예? 막 하다가도 해버리자라고 자기의 합한 채를 터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략집을 터뜨리는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헌신의 향기를, 사랑의 향기를 하나님께 뿌려버리면 이렇게 고백하는 이 물은 안 그래도 내가 사랑했는데 드디어 나에게서 나의 사랑만을 고백하는 합한 채를 터뜨린 이 물은 내가 그냥 사랑의 씨를 줘야겠다 해가지고 남자가 아내에게 씨를 주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씨, 하나님의 씨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씨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씨가 있다는 말이 생물학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영이시니까 생물학적 씨가 아니에요. 이 씨는 말씀이라고 하셨고, 이 씨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이 씨 아니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거듭남 아니면 널 낳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자꾸 씨라고 낳다라는 의미를 하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낳다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듭남은 땅의 것 플러스 하늘의 것 플러스니까 이건 성육신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존재로 신과 인간이 합해져가지고 새로운 인류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안에 물론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엔 죄가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거듭나기 전에 자기 물에 합한 채를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보고 이 친구는 낳아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니까 타락이나 또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거듭나면 구원이 확증된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면 이 스토리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거듭나는 건 예수 믿고 주여 한다고 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 믿었습니까? 거듭납니다. 이거 안 돼요. 당신은 지금 성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령에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그거 응답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짐짓 성령에 참여하고서도 한번 타락하면 끝난다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경고자리에 있는지 거듭나서 영원한 구원의 반석 위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자기 영혼 상태를 확증해보고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를 보고요? 그 물이 합한 채 터뜨렸는가? 옥합 터뜨렸는가? 그거 없는데 쇼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에 참여하고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이 되면 성 밖에 쫓겨나서 울고 이를 갈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왜 이를 갈아요? 왜 울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했고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전도했고 다 했는데 내가 천국 못 들어가니까 이 가는지. 하나님과 나랑 상관없이 사는데 내가 왜 이를 갈아요? 당연한 거지. 난 하나님 믿지도 않았는데. 이 안 갈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이 가냐? 하나님 이름으로 살고 예배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천국 못 들어갔어. 이유는 간단해요. 거듭나지 않았어. 알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분에게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저 참여하는, 경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랑의 수준으로 가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연합된 존재,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사는 그 존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다 논리적이지만 시간순이 아닙니다. 이건. 예? 어떤 사람은 1초 만에 거듭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서 거듭날 수 있고요. 이건 성령의 역사고 이건 정말 논리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한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은 안단 말입니다. 내가 합한 채 터뜨렸는지 참여만 하고 경험만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자기와 하나님만 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